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대인관계에 관련해서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라는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프게도 말이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가 육박했다라고 이미 많은 통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은 4쌍에서 5쌍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서고 이혼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엄마 아빠가 너희 때리거나 함부로 심한 말 하면은 너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들이 매를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애들이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혼냈겠는데 애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와가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하러 왔다고, 이런 지경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 물론 여러분, 일부 악한 부모들의 아동학대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은 이만큼 지금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절반이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졌기 때문에 일부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때문에 이제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벌을 하고 꾸지람하고 나무라는 것도 이제 경찰이 신고하면은 와가지고 아동학대죄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만큼 교회가 똑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흔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교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만큼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부모와 자식에게 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들일 것이고 또 자식을 두고 계신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우리 또 앞으로 장차 부모가 될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 계실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잘 듣고 참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오늘 잘 듣고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믿는 부모의 말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한 불신자 부모일지라도 부모의 말은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부모가 반대하는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을지라도 부모가 반대하면은 부모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문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진로 문제. 내가 이번에 이런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은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일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진로를 바꿔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주의 길을 가르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강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꼭 이제 신학교를 가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어머니가 뜯어말리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막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학년은 계속 올라가고 한 2학년 한 2학기 때쯤부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학년은 올라가는데 이게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은 반대하고 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진로를 결정해서 취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막 결정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1년 휴학까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4학년 2학기 마지막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게 접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 어머니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은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최종 승인을 어떻게 허락하셨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최종 승인이 어머니의 승낙을 통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모든 결정들, 그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불신자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정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불신자 부모님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결정을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것을 사인으로 일러주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에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1절에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2절에 와서는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런 이 말 잘 들으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모를 대할 때 가져야 될 큰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존경하라 그리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참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하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은 부모의 지도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장가를 들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부모님과 저와 상의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냥 결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도할 일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를 가장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그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보다 연세가 많이 드셔도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힘도 세시고 덩치도 크고 나보다 다 모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세월 흘러가고 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게 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더 세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연로하셔서 이제 나보다 힘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힘이 없을 때 그때 너희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세워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철없는 사춘기 때에 부모에게 막 함부로 대하거든요. 특히 제일 만만한 게 엄마잖아요. 엄마. 철없는 사춘기 때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힘없게 되고 세상 말로 참으로 그냥 짐처럼 여겨질 때 이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불효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부모가 이제 나이 늙고 힘없고 가진 것 없을 그때에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기도하며 보살펴 드리며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어느 저 지방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교구장님 지역장님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세가 한 94살 정도 되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입니다. 치매가 있으신데도 막 그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치매가 있어서 이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날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한다고 딱 고백을 하고 이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차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이 이제 막내 며느리거든요. 막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갔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집에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고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다 아들들이 이제 다 객지에 흩어져 사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아들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원래 사시던 그 집에다가 24시간 보살펴 주시는 요양보호사 한 분을 얻어다가 요양보호사분이 24시간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이 필요한 돈을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한 달에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들 4명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도 자기 개인 볼일을 봐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아들들 그 4명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어머니께 와서 24시간을 같이 어머니와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같은 데 되면은 아들 4명에서 순번을 짜가지고 24시간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부모,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로 참 이 효자구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자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려고 보통 뭐 그러면은 뭐 2달은 우리 집에 큰아들 집에 2달은 뭐 둘째 아들 집에 2달은 또 뭐 막내 아들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고 그리고 가진 것 없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5계명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세워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도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까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절대로 자녀가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자식이 망할 길로 인도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하는 부모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는 이미 참으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 안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한 그대로 내 자식이 봤기 때문에 늙은 나를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한 것처럼 내 자식이 나를 효도하기 때문에 마지막 나이를 들어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내 자식이 보고 나중에 내가 나이를 들었을 때 내 자식이 나에게 똑같이 효도를 하고 내가 똑같이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효도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제 4절은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처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그냥 부모가 막 속상하니까 자기 기분 때문에 그냥 자식에게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막 화풀이 하듯이 그냥 자식에게 쏟아놓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 말은 안 듣고 막 집에 막 속상한 일은 많으니까 그냥 또 막 제일 만만한 자식에게 막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자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나를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살펴야 되는데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 자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크겠죠. 그러나 참으로 자식에게 기대하는 그 바가 오히려 부모의 욕심이 되어서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자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베트남 하노이에 이 고등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문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은 아이가 공부하는 그 방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아이를 공부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뭐 틀어지는 모습 보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감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겠지만은 과도한 욕심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새벽 3시인데도 아버지가 옆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노트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 확인해 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노트를 펼쳐서 읽으려고 읽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뭘 했냐면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렸답니다. 28층 베란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도한 욕심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게 막 회개할 제목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도한 관심도 이게 욕심도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만은 무관심도 자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와 함께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야 될 때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도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러면서 그 뒤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앉혀놓고 너 공부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들으라, 신앙생활 잘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자식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과 행동으로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면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잔소리하는 대신에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자식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고 참으로 제일 많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야. 집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이 이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자녀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가면은 막 집사님 소리 듣고 막 권사님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듣고 교회에서는 막 존경받는데 집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도 내가 자식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자식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삶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죄가 될 만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무엘이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그 집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 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다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했냐면은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만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엄마인 한나를 통해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성장하고 길러진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모가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있는 남자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부른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녀가 있는 그 남자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가정에서 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아빠가 생각나니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너무나 많이 제한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 앞에 참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서 엄마라는 이름으로서 부모라는 이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부모도 자녀를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부모 엄마라는 사람은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지막 그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참으로 부모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님께 순종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왜 기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는 일에 있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첫 발을 떼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3년 반 후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룰 생애를 선포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첫 발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첫 발을 떼어놓은 것이 침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멸망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침례받고 이제 공생애를 살겠다고 결단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삶으로 양육할 것을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참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돌아보시면서 진실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오늘 자식을 품고 기도하시고, 먼데 있는 자녀라면 전화하셔서 오랜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다라고, 이제 곧 5월달 가정의 달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참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하기가 참 이게 민망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오늘 꼭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